한국 전쟁과 관련된 영화들을 보면 포로로 잡은 군인들, 전쟁에서 패배한 군인들을 처형시키는 장면이 나오죠. 네. 이런 장면도 우리가 볼 때는 끔찍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무 죄 없는 남자, 여자, 어린이, 유아 등 남녀노소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소, 양, 낙타, 나귀, 동물까지도 다 죽이라고,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진멸입니다. 이걸 현대의 말로 표현하면 대량 학살이죠. 네. 혹은 또 좀 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인종 청소, 이 정도로 부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하필 학살을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근데 사실 보시면 사무엘상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이 처음은 아니죠.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장면이죠. 성벽 주변을 일주일 동안 돌다가 마지막 7일째 7번 돌고 나팔을 불었더니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잘 알아요. 그러나 뒷부분까지 읽어보면 뭔가 좀 찝찝합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나서 하는 행동이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시킨 행동과 똑같은 것이죠. 군인이 아닌 남녀노소와 동물들까지 다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그렇다면 유대인을 학살했던 히틀러, 유명한 히틀러와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네. 하나님은 히틀러처럼 폭력적이고 냉혹한 독재자가 아니실까요? 우리가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일까요? 그렇다면 두 분은 다른 분일까요? 예.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단의 길로 가는 겁니다. 예, 삼위일체 신앙에 따르면 그럴 수가 없죠. 성부, 성자, 성령 다 같은 분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고 신약의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다른 분이 나온 걸로 생각해버리면 그야말로 이단이고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던 마르키온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그러면 진멸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볼게요. 담임 목사님께서 아까 얘기하고 들어가셨는데 예, 히브리어로 제가 배울 때는 헤렘이라고 배웠습니다. 헤렘이라고 배웠는데 이 헤렘은 변형된 형태로 성경에 쓰인 거고 동사 원형이 바로 하람이라고 부릅니다. 예, 이 단어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랍 지방 전체에서 종교적인 언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하람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 이름도 하람이 있는데 그 친구 이름이 아니라 이 하람은 거룩한 것을 엄격하게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함으로 그런 사용을 금지하다. 좀 더 나아가서 거룩한 것을 완전히 바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바치다라는 의미가 파생돼서 헤뎀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즉 오늘 성경에 기록된 단어죠. 바치기 위해서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맹목적인 파괴가 아니라 파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라는 목적이 담겨있는 특수한 용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에이 설마 성경이 진짜 그랬을까라는 그렇게 보고 실제로 이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다 죽였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오늘 완전히 박살내버렸어.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나 다 죽여버릴까 했는데 진짜 죽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살인자가 되는 거죠. 이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작 하지 않는 그런 표현처럼 일종의 과장된 표현이 성경에 적혀져 있을 거라고 이해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문자적으로 모든 생명을 죽이라는 명령으로 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학살 혹은 인종 청소를 명령했던 히틀러와 같은 그런 사람들처럼 단순히 감정만으로 그렇게 매번마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그 헤렘이라는 규정 자체가 모든 성경에 나오는 전쟁에 적용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모든 전쟁마다 이기면 다 죽여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이렇게 보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본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 역사에 이스라엘에 하는 가나안 정복을 가지고 지금 현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분쟁으로 똑같이 그걸 비교해서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역사를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가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 시대의 그 가자 지구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영토 분쟁은 그냥 개별 국가 간의 이권 다툼입니다. 그러니까 즉
구약에 등장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남의 나라 가나안 땅 쳐들어가서 멀쩡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다 죽여버린, 학살시킨, 쫓아버리고 그 땅을 빼앗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근거를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잘 아시듯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오늘 나오는 사무엘상과 여호수아 이전, 훨씬 이전에 기록된 말씀이죠. 선포된 말씀이죠.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본적은 어디다? 네, 고향은 어디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가나안이다라는, 가나안으로 주소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원소유주, 그러니까 사무엘상과 여호수아로 넘어가서 그때 당시에 살고 있던 이주민들은 누굽니까? 7개의 그 유명한 가나안 민족들 있죠. 헷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등의 7개의 족속들이 자기들 땅처럼 살고 있는데 걔네들도 원래 그쪽 원주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걔네들만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말씀에 따르면 원소유주가 땅 문서를 가지고 자기의 땅을 되찾는 과정을 그린 것이 가나안 땅의 정복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라는 땅 자체가 오래전부터 영토가 누구의 것이다 라고 확정짓기에 뭐라고 할 수, 명확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심지어 그 7개의 족속도 7개의 족속으로 구성된 수많은 도시국가들이 있거든요. 걔네들도 끊임없이 서로 싸우면서 이기고 지고 망하고 생기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죠. 하나님 나라라는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가나안에 정착해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실시하는 것도,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 15장 16절이에요. 간단해요. 15장 16절 다시 한번 잠깐 보여주실까요? 지나갔나요? 간단해요.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가득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지 않고 이스라엘이란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세 율법에 보면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이거 하면 안 될까? 저거 하면 안 될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그것의 배경에는 그 반대되는, 하지 말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가나안의 관습들이 미리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7개의 민족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시국가들로 구성되긴 했지만 그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다양한 걔네들이 관습 하나만큼은 비슷했습니다. 죄악의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현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고고학이 발전했죠. 그래서 유물도 많이 캐고 이러잖아요.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해보니까 그들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문화들이 많다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신제사라든지 신전에서 이렇게 성을 사고 파는 그런 것들, 그런 등등의 수많은 가나안의 죄악된 관습이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행동을 하지 마라고 하시는 이유에는 가나안의 관습이 이렇기 때문에 따라하지 마라고 하신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래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른 이유를,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수많은 이유를 다 제치고서라도 사실 이 세상 땅 전체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하나님이 준다고 하면 주는 거예요. 그냥 다른 얘기 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그 중에 가나안 땅을 딱 떼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과 죄된 세속 나라 가나안은 이러한 이유로 서로 공존할 수가 없어요. 남겨둘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잘 알잖아요. 사사기도 우리가 배웠고, 말씀 통해서 계속 배우죠. 사사기 배웠고, 계속 배우는데 어떻습니까? 가나안 애들이 남아있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스라엘이 도리어 죄로 물들어가는 과정을 보잖아요. 예. 그래서 신명기 20장 16절에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의 기본 지침을 줍니다. 그래서 헤렘이라는 명령이 처음 여기 등장하는데 우리 신명기 20장 16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민족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의 죄를 그냥 또 이제 금방 막 걔네 말 안 듣네 금방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무려 적어도 400년 동안 참고 계셨습니다. 400년 동안. 또 오늘 성경을 보면 아말렉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이유를 또 얘기하죠. 사무엘상 우리가 읽었던 거. 얘네들이 왜 심판받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아말렉은 유목민입니다. 지금 이제 이 시대로 치면 뭐 여러분 영상이나 이런 TV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셨습니까? 베두인족이라고 아십니까? 베두인족의 조상격인데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유목민이기 때문에 말 타고 낙타 타고 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타고 가다가 이스라엘의 후미를 친 거예요. 여러분 유목민의 특성상 알겠지만 모든 가족들이 같이 다녀요. 그래서 전투 요원인 남자와 그렇지 않은 여자들, 아이들이 서로 구별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요즘 같은 시대는 전쟁을 하면 군인들 따로 가서 군인들만 딱 싸우고 끝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는 여자도 여자 나름대로 전쟁의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과 민간인의 구별이 어려웠다는 거죠. 뭐 사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슬픈 역사긴 하지만 우리나라 한국 역사에도 보면 월남전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누가 베트콩인지 민간인인지 구별이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국 군인들이 살기 위해서 안 그러면 자기들이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죽지 않으려고 모든 마을을 다 죽여버려.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 누가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한국군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후미를 공격했습니다. 이 후미에는 주로 누가 있었겠습니까? 노약자들 그리고 재산들이 있었겠죠. 그걸 노리고 와서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노략해 갔습니다. 그들은 평소대로 했던 대로 했을 거예요. 근데 대상이 잘못 선정된 거죠.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을 건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전멸시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아말렉도 분명히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얘네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고 있더라. 근데 걔네들은 그 강대한 애굽에서 탈출했더라. 싸워서 이겼더라. 이런 걸 들었을 텐데 그것을 듣고도 정신을 못 차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애들은 아무 잘못 없는 순진한 친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서 이제 유목민 아까 얘기했는데 유목민 하면 평화롭고 손님 대접을 잘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자료들이 있거든요. 지금이야 그렇겠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안 그랬다는 겁니다. 약탈 등 강도 생활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늘 약했기 때문에 그럼 이스라엘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또한 그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럼 옛날에는 전쟁을 해서 나라가 지잖아요. 그럼 그 나라가 믿는 신도 진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신은 다 거짓말이야 라고 이스라엘은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은 다 거짓이야 라고 선포를 하고 나왔어요. 근데 막상 가나안 땅에 와서 전쟁을 해서 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전쟁을 지면 하나님이 우습게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면 전쟁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곧 전쟁의 승리와 똑같이 일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참으셨고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조차도 이스라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화친을 청하지 않고 도리어 공격했던 게 가나안 사람들이었어요. 걔네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덤비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붙이자면 이 헤렘이란 전쟁 방식은 이스라엘 걔네들만 했던 그런 잔인한 방식이
관습인가? 아니에요. 그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다 하던 것이었어요. 이스라엘도 헤렘을 당했던 기록이 어떤 비문에 예, 비석의 문구에 적혀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뭐, 네, 뭐 이런 저런 이유로 좀 구골절 이야기가 길었는데요. 예, 이런 이유로 그때 당시 그러니까 수천 년 전 그것도 고대 중동 지역에서 헤렘이라는 방식이 사용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윤리적인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방식이 여러분 잔인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살고 죽는 문제는 고대 인간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고대 인간이라고 목숨이 두 개는 아니잖아요. 걔네들 목숨 더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덜 중요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헤렘이라는 방식 자체를 현대 전쟁의 윤리로 현대의 도덕 기준과 잣대를 그대로 들이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게 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전도할 때 이렇게 일부러 기독교에게 태클을 걸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고려하지 않고 현대인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가장 좋은 예가 인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인권, 투표권 이런 거 언제 일이죠? 예. 투표권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 얼마 안 된 거 잘 아시죠? 예. 여러분 인권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나라의 인권위원회 이런 것도 생긴 것 자체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200년 전만 해도 철저한 우리나라만 해도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지금의 잣대로 그때의 신분제를 탓할 수 있습니까? 없죠. 예. 그런 형편이니까 수천 년 전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것도 중동의 전쟁 윤리란 말이에요. 현대의 전쟁 윤리는 똑같지 않은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 전쟁을 보면 유엔이나 제네바 협약 등에 의해서 제재를 받죠. 그래서 포로로 잡아도 함부로 못 죽여요. 예. 그것을 지켜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안 당하죠. 왕따를 안 당하죠.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고대 사회에서 학살을 했다고 히틀러나 일본의 왕처럼 전범이라고 불렀습니까? 고대 사회에 그런 학살을 했던 사람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처벌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심지어 위인이라고 불리는 로마의 카이사르. 예. 이 사람 전기를 읽어보세요. 위인이라고 했는데 읽어보면 정말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예. 지금 프랑스의 그 옛날 이름이라고 했는 갈리아, 갈리아 땅을 정복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예. 마을을 불태우고 그랬어요. 그 외에 중국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죄 없이 죽잖아요. 마을 자체가 막 사람을 산채로 짓고 막 몰살시키고 막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오히려 현대 전쟁이 더 윤리적인 것처럼 보이죠. 법적으로. 여러분 더 잔인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옛날에는 학살이라고 해도 화살 하나당 사람 한 명이 죽어요. 총알 하나당 사람이 한 목숨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수천 명, 수만 명을 학살하면 정말 나쁜 사람이다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지금 현대전 어떻습니까?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핵미사일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위력에 따라서 수천 명은 기본이고 수십만, 수백만까지도 죽일 수 있죠. 그러니까 학살 이야기하는데 고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미칠 거예요. 놀라워 자빠질 거예요. 그래도 옛날에는 여러분 칼과 창이 싸울 때는 상대방 찌르면서 그 양심에 그게 없었을까요? 있겠죠. 피가 튀고 이러는데 양심에 그게 있었겠죠. 사람을 죽인다는 양심의 가책이라도 잠깐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미사일 한 방 날아가는. 그러니까 과거의 시선으로 현대를 어떻게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현대의 시선으로 과거를 평가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렘을 명령하신 하나님은 나쁜 분이 아닙니다. 400년 동안 기회가 있었어요. 분명히 그들에게. 죄를 회개 안 한 가나안 민족, 여러분 헤렘 당하는 것, 전멸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공의는 반드시 실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계속 공의 얘기하고 헤렘 얘기했는데 그게 무섭게만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살아난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 이야기 잘 알잖아요. 우리가 여리고성 하면 나오는 그 대표적인 인물 누굽니까? 네, 라합이 있습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전까지 그들이 믿던 우상과는 다른 신이다.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주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기본 족속도 있죠. 나오죠.
기브온 족속도 우리가 현대적으로 보면 그들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에게 들어가고자 편입되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 생존 의지, 그게 바로 은혜를 받을 자격이다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수천 년 전 가나안 땅에서나 2019년 한반도 땅에서나 동일해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헤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헤렘이 실행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진 거예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끝까지 안 들으면 죽어요. 전멸당합니다. 심판받습니다. 신약 용어로 말하면 심판받는 거죠. 가나안 민족에게는 400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짧을지도 모르겠어요. 개인 인간으로 보면 100년의 시간이 안 남았겠죠. 여리고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말렉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것의 대상인 거예요. 시간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멸 안 당하도록 유일한 방법을 주셨죠. 라합의 그런 붉은 줄, 그리고 골고다의 예수님의 붉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것처럼 전멸당해야 할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십자가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헤렘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사람들 있죠. 그것은 아말렉 쪽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쪽의 시선에서 보냐고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은 여러분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면 당연히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우리를 당연히 아끼고 보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게 우리의 손으로 그들에게 믿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당한 게 있으면 복수해야 된다. 이 말은 아니죠.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이긴 한데 하나님의 말을 잘 듣냐? 그 하나님의 말 잘 안 듣는 거 하나님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어서 마지막 네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헤렘의 단어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네, 우리 모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헌신된 사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람의 뜻 가운데 그냥 바쳐지고 구별되고 헌신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살난 채로, 파괴된 형태로 바쳐지고 헌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 자아가 숨쉬는 형태로 헌신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것은 하람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 마음이 좀 아니면 안 하고, 감동이 없으면 안 하고. 요상하게 그 타이밍을 본인도 잘 아는데 내가 시험 들 것 같고 왠지 이제 곧. 예. 본인이 잘 알아요. 많이 시험 들어본 사람은. 시험 들었다 싶으면 안 하고, 내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방식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냥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파괴된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힘쓰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또 이 복음을 지키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주 귀한 말씀 전해주셨어요. 어려운